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를 갔다가 집에서도 자가격리 중에서도 이렇게 딸방에 이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미션을 받았던 게 뭐냐면 주제가 고난, 나의 고난과 내 인생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고난이 있지만 생각나는 고난이 하나 있네요. 제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전공이 대학 때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요. 학부가 건축공학과였어요. 예,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축학 개론 영화 보셨죠? 그게 제였어요. 제가 그 사진기를 가슴에 걸고 찍으러 다니고 그게 여자 수지라는 분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아내랑 그 보다가 내가 옛날 저랬다고 내 첫사랑이 생각이 난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이렇게 눌러서 끈 적이 있어요. 하여튼 제 건축공학과였는데 예, 왜 제가 지금 이 신앙을 하게 되냐면 그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어 제가 부산에 고신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창작보험우선 경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곡을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대회를 나갔는데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CCM이라는 이렇게 음악 장르가 막 부흥이 시작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음악으로 바꿔야 되나 편입을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죠.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이렇게 CCM을 하는 그때 열심히 CCM을 하던 나름대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도전이 온 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대학 4학년을 졸업하면서 제가 미국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CCM의 본부장은 이제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 머리는 못 대어도 꼬리는 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고요. 그때 특별히 또 제가 그때 80년대 말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운동권자들이 참 많으세요.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 우리가 데모했었거든요. 저도요. 그때 뭐 이렇게 신나라 그래요. 휘발유를 막 몸에 뿌려가지고 불 댕겨서 이렇게 옥상에 떨어지는 것도 제가 봤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고요. 정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운동권 학생들 많이 봤고요. 또 저는 그때 이제 CCC라는 선교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전도를 했죠. 그런데 제가 4학년이 되면서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운동을 하던 그 민주 열사들이 이게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직장으로 들어가고 뭐 총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 아니고는 정치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CC에서 열심히 그렇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점심시간에 막 느티나무 밑에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다녔던 그분들도 선배들도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가정을 가지니까 그 열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지만 나름대로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대학 때 가졌던 이 열정들을 평생 나는 보여주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독교 음악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미국을 갔어요. 가기 전에도 후배들에게 진짜 많은 도전을 줬어요. 이래 살아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그 미국의 삶이 유학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그 기독교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갔기 때문에 뭐 공부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객이 전도된 삶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한 번씩 때때로 이제 한국에서 앨범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줘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그러면 자괴감이 막 들죠.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뭐지? 늘어야 할 영어는 안 늘고 어, 느는 것은 일밖에 없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돈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뭐 뚜리잡이라 그러죠. 하루에 3개의 잡을 뛰기도 했고요. 그래서 돈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CD를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망했습니다. 한 3,000장을 찍었는데 이사할 때마다 그 공간이 놔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사갑니까? 그리고 한국에 발매도 못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신인인데 한국 나와서 막 뛰어다녀도 팔릴까 말까인데 미국에 있으면서 무슨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그 CD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진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분들과도 관계도 힘들어지고요. 도와준 분들은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감과 뭐 있겠죠, 그렇죠? 그건 전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고난이 진짜 컸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정말 이렇게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제가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 진짜 속마음을 알았거든요. 제가 미국에 간 이유는요. 기독교 음악, 한국의 기독교 음악 시스템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니더라고요. 건축공학과를 전공했는데 제가 건축공학과는 부전공이 되어버렸고요. CCC가 전공이 되어버린. 그렇다고 해서 막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자매들이 좋아서 뭐 이렇게 그 교제권이 좋아서 열심히 다녔죠.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제서야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미국에 기독교 음악을 간 이유가 다른 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 친구들이 막 앨범을 내니까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때는 CD라는 개념도 없고요, USB는 아예 없고요, 테이프였어요.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면 다 팔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 서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새 음반이 나왔을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좋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요. 그게 부러웠어요, 제 마음에. 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는 CCN 가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수들이 CCN 사역 자리에 엄청 많이 불려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저는 그게 부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축공학과를 나오면 이제 뭐 설계나 감리나 뭐 현장을 가든지 그렇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술을 잘 드세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교제권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거의 태어나서 모든 교제권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CCC라는 기독 단체에 제가 더 많이 발을 담궜던 것이 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술 먹는 것에서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사실은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만든 것이었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다 했지만 내 깊은 속마음은 이걸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싶었고 또 하나는 늘 기독교 바운드리, 기독교인들만 있는 곳에서 있고 싶다는 그 나약한 생각이 이렇게 거짓으로 꿈을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왜 정말 두려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이 어떤 노래냐면요,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사울이란 왕의 늘 추격을 받던 다윗이 또 다른 무리의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난이 짓누르는 상태에서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결백을 토로하는 시편 7편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7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손에 죄를 묻히고 나와 하친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였습니까? 내가 대적들에게 까닭없이 빼앗았습니까? 만약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그 원수들이 내 영혼을 쫓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발로 짓밟게 하시고 나의 모든 영광을 먼지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다면, 내가 악인처럼 살았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성실함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대학 때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속여서, 내 자신을 속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는데,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은요, 옳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골방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을 전제로 심판자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심판의 말을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날, 분노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시편과 예언서를 보면 심판을 어떻게 말하냐면 온 우주가 즐거워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하는 날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너무너무 심판의 날이 무섭지만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 그 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심판하면 법정이라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법정이면 우리는 두 사람의 부류를 볼 수 있어요. 한 부류는 피고 측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원고 측이죠. 피고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가해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든 내 구형이 감형이 되고 무죄 석방이 되는 막 그런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원고 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은 법정에 서 있지만, 같은 심판을 받는 재판 중에 있지만 원고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이것을 고소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거라는 것과 완전 성소를 기대하며 앉아 있는 것이죠. 심판의 달 안에서 악한 사람은 아까 제가 젊었을 때 그 고난을 가졌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갔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다윗의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의와 내 의와 나의 성실로 당신을 섬겼으니까 그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온 구척의 입장에 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심판은요, 다윗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 그렇죠?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을 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재판관이 이제 재판을 나서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살았는데 힘도 없고 약한 여인이었는데, 과부였는데 닭과 돼지를 기르는 조그만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웃인 욕심 많은 어떤 남자가, 어떤 이웃이 그것을 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으로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재판만 받으면 어떻게든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왜? 빼앗겼으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승소할 수 있으니까, 내 것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심판요. 예, 그 심판은 의인한테는 회복이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윗처럼 살자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오셔서,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오해도 없으시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마음과 양심도 감찰하는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심판자 되어주셔서 내가 어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이로다 그래요. 자기의 백은 정직하고 하나님 반대로 살았던 그 어려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많이 힘들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악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나를 짓눌러 주시고,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방패 되어 주셔서 나를 이 절박한 고난의 시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고 사순절까지 끼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벗겨지고 우리 진짜 모습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오늘 저녁에 나누었습니다. 요즘 저도 자가 격리하면서 2주간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잠시 산책 갔다가 가족 뒤치거리 하다가 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또 제 모습을 많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덜 쳐져서 그 심판이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날,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심판으로, 단으로 여러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 노래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앨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강제로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 좀 좋은 것 같아요. 늘 바쁘게 살았는데 다시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는 것. 예,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 음악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염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 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 도다. 아멘. 변치 않는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
계시느냐 그 주님 계시기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같이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들통나고 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나의 방패는 정직히 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라는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저를 돌아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느 날부터 우리가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묻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화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별일 없어? 그러면 다들 별일 없다고 그러죠. 근데 별일이 왜 없습니까?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왜 별일이 없을까요? 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발견한 우리가 되길 바라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무뎌진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감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강물처럼 저를 덮어서 그 눈물로서 밤새 기도했던 그때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제가 막 간절히 하나님께 갈망하며 지었던 노래인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소서 성령님이라고 있어요. 노래가 쉬우니까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들소서 흔들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살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의 숨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강물되어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만들면서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인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인데요. 제가 고백한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노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요즘같이 힘든 날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한 분, 그 희망이 되시니까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나가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아멘.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판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